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음에서부터 그 마지막 나중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엇을 해도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그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말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할 때 1장에 보게 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바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고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2000년 전 편지를 받아본 초대교회 교인들이지만 지금 성경을 통해 읽고 받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대상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에 가져야 될 꼭 필요한 신앙 3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말세 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현상을 보면 자연도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흉악해지고 세상도 흉포해지며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말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말세의 가장 그 특징은 미혹하는 일이에요.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는데 믿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더 흉포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두려워지고,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쩌면 바보같이 보여지고, 나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의심이 들게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조롱당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말세는 그렇게 미혹하는 곳이에요. 그때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혼란스럽고 미혹 많은 말세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에게 보여지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너의 믿음에 놀란노라 기뻐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한 마음의 믿음입니다. 말세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진실한 마음의 믿음이에요. 여기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제대로 번역하려면 순수한 마음,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섞이지 않은 마음. 참기름에다가 들기름 섞어 놓으면 이게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모르잖아요. 참기름 비싸다고 참기름에다가 가짜 기름 섞어 놓으면 참기름 향은 나도 그거는 순수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좋은 거예요. 믿음의 향도 나고 믿음의 맛도 나는데, 거기다 들기름 섞어 놓고 거기다 식용유 섞어 놓으면 향과 맛은 비슷해도 이거 섞어 놓은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섞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 전체를 보면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처음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예요. 마음부터 시작하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미혹이 많을수록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섞이지 않는 마음. 그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다한다는 단어가 뭐 최선을 다한다 그 뜻 아닙니다. 이 다한다는 말은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그 뜻도 맞지만은 이 다한다는 말의 뜻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딴 거 섞지 마십시오. 말세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순전한 마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마음에 두 주인이 있는 사람, 내 마음의 주인이 둘이 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두 주인은 두 주인으로 안 끝납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주인을 받아들이면 셋의 주인도 넷의 주인도 다섯의 주인도 계속 늘어나요. 마음의 주인이 여럿이 되면 그 인생은요, 그 여러 주인에 의해서 이리도 쓰이고 저리도 쓰이고 종잡을 수 없고 결국은 파탄납니다. 마음의 주인이 한 사람이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섞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더럽히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섞지 않고 사랑해야 돼요. 한 주인만 섬기는 마음,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도 시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마음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도 허락하세요. 고난도 허락하세요. 어려움도 허락하세요. 테스트에는 뭐가 되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참기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 테스트를 하면 99% 참기름이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진짜인지 증명이 되는 거죠. 금반지가 좋아요. 요새 금값 비싸지 않습니까? 이 금을 차고서 있는데 금이 이게 충금이 몇 프로인지 몰라요. 의심이 간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시험해요. 시험해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99% 금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은 이퀄 증명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마음을 시험하세요. 왜? 증명하라고. 같은 말입니다. 증명되는 진실한 마음은 말세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에 되는 진실한 마음의 신앙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말세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멀고 눈이 멀어버려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하십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진실한 마음이 섞여버리면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결과가, 치명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부활을 듣고도 따르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하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땅의 소리로 들어버립니다. 진실한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육으로 들려요. 육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마음이 섞여버리면, 두지인 섬기고 있으면 그 말씀이 육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꿰뚫어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겨와 같습니다. 알곡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영석이나 이만이나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요즘 보면 토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변에 많죠? 아주 정성껏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 신천지 이런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들의 교리들을 보면 딱딱 떨어져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것을 육으로 이해하고 육으로 설명하고 육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진실한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소리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문제는 뭐냐면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육으로 이해하고 육으로 듣고 육으로 말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역사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역사만, 사람의 잔치만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일 먼저 진실한 마음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거 구약을 말합니다.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을 이야기해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 진실한 믿음에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말세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우선적인 신앙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실한 마음,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말씀 너무 놀랍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그냥 성경의 말씀을 깨닫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에 이러면 되는데 굳이 2절 한 절 전체를 이렇게 설명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다 심으라.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없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역사에서 수도 없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얘기하진 않겠지만 창세기는 성경이 아니야. 빼놔요. 창조 얘기 안 합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조 얘기인데 사람 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레위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레위기. 지금 그 제사 다 끝났는데 레위기가 무슨 소용인가? 천만에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가 산속에 들어가서 뭐 100일, 200일 뭐 금식해서 계시 받았다고 떠드는 것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난 직통 계시 받아서 이런 말씀 들었다고 떠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어진 말씀을 뛰어넘어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다 2단 되고 3단 되고 4단 되고 천단까지 가지요. 수없이 많았어요. 직통계시 받는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 천만에. 그 주신 말씀은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돼야 돼요.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또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말이 풍성해져요. 내가 읽어봤더니 아예 성경 다 중요한 거 없고 성경에는 딱 하나만 알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굉장히 교만한 말이고 그것은 교만을 넘어서서 무식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나에게 말씀하도록 열어놓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입니다.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예수 자체를 아멘 아멘 하고 신실한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이해하고 연구하고 밝히고 말해봐야 그건 그대로 끝나요.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겨집니다. 그 마음은 일깨워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일깨워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이 말에 직역하면 난 12시처럼 활동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깨어나라, 깨어나서 움직이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한 주님만 섬기는 마음, 그 믿음, 오늘날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깨어나야 할 믿음입니다. 말세에는 뭐 택한 자도 유혹되는 또 택한 자도 넘어가는 강력한 유혹과 미혹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와 같은 어쩌면 더 심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진실한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만 섬기는 순전한 진실한 마음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 4절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잖아요. 조롱하는 자들은요, 조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세상 봐. 성경에 무슨 뭐 하나님이 나타나, 야, 주먹이 더 가깝다. 주먹이 더 가까워. 하나님 말씀에 심판하는데 악인이 더 잘 살아.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돈을 모으고 남을 등쳐서라도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불러가질 않아. 창세기부터 봐. 가인 봐라.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 주변도 봐라.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믿음대로 사는 거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핵심은 무엇이죠? 약속을 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약속을 희미하게 생각해요. 약속이 정말 될까 의심하게 해요. 그 약속대로 산다는 것에 해도 실패는 없을까? 아이고, 그렇게는 못 살겠어. 불가능하게 보여지게 만들어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말세.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헷갈릴수록 약속 붙드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을 보니까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를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 아니에요. 100% 100% 육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진리 그런 거 없어요. 조롱하는 자들은요, 100% 육적인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다익선, 흥묘백묘, 좋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이며 자기의 만족.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실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실용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이 실용적으로 이해되면, 그리고 적용되면 성경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성령을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게 됩니다. 실용주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요, 그냥 완전히 육적으로 이해하고 육적으로 살아요. 그들의 특징은 일부러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일부러 잊는 사람들입니다. 참 정확하죠?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 말을 직역하면 고의로 숨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임을 가려버려요. 알고는 있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려요. 왜? 그걸 인정하고 아는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셨고 그런 세상이 타락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숨겨요. 고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숨깁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아요. 뭐 그랬대 하고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주인된 증거들은 복잡한 거는 알 필요가 없어. 그 설명을 안 해요. 우리들은 뭐만 알면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만 알면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불편하고 복잡한 것 알 필요 없어. 그리고 완전히 육적으로 말을 합니다. 육의 잔치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육의 잔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이삭은 이래서 복받았습니다. 야곱은 이래서 얻었습니다. 뭔가 얻고 성공하고 깃발 꽂은 것만 얘기하고 방법만을 얘기해요. 비결만을 얘기해요. 완전히 육의 얘기입니다. 창조 후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무슨 창조 얘기를 해. 하나님이 이제 창조해놓고 창조하셨더라도 관심 없으시다.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두 가지예요. 육적으로 다 이해하고 이게 프라이오리티한 거예요. 세컨더리는 뭐예요? 일부러 숨겨요. 꼭 알아야 될 신앙들, 내용들을.
이 조롱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 때문에 탄식하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아무 기라래요. 아무 계시도 없었어요. 완전히 끝장난 거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그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들이에요. 도저히 참지 못하게 하는 말. 은밀한 가운데 길이 참으시고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기까지 괴로우신 거예요. 괴롭게,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조롱하는 자는 사람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약속 믿고 사는 사람이 조롱당하는 것은 혼자 조롱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같이 조롱받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조롱하는 자와 조롱하는 것들을 한 번 심판하셨어요.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식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이 더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는 정복 전쟁이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들어온 것은 멸망지원쟁이에요. 왜? 숨쉬는 걸 남겨두지 않았으니까. 그 멸망전쟁, 그들의 입장에서 멸망이 있죠. 멸망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입니다. 라합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살아남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군이 들어올 때 구원받는 유일한 그 라합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누갔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 안 거예요. 자, 이제 너희를 숨겨줄 테니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서약해달라는 거예요. 서약. 라합의 이야기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 믿고 붉은 줄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자를 건져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멸망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고 말세가 다가오고 그 말세에 미혹하는 때에 어떤 믿음?
라합의 붉은 줄을 내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심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이죠? 진실한 마음의 믿음.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대속의 말씀을 들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롱하는 자, 거짓 선생, 마귀의 역사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태초에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나중이라면 시작도 하나님이요 완성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심판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를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 돼요. 시작된 믿음은 요한계시록까지 아멘해야 완성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은 믿고 나중을 믿지 않는 사람, 처음은 믿고 따르되 나중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은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 거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거 없어. 세상은 계속돼.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 한 명이 에스겔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던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종말이던 그 종말 때의 선지자가 한 말이 에스겔 12장 21절 2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미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게 그 현상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이 이삭에게도 일어나죠.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단순히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구조물이 아닙니다. 성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성막에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구원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일어난 역사,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고 보존됐다. 심판을 믿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셨고 동일한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바로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부정해도 우리는 그의 심판에 대한 믿음에 깨어나야 있어야 합니다. 말세에는 미혹과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거짓 선생이 택하신 자까지도 유혹합니다. 이런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주신 신앙으로 무장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